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쉬시고요. 송편 많이 잡수셨는지 모르겠네요. 추석 때 무렵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신문에 났고 텔레비에도 나왔다고요. 저는 그거를 보고서 참 놀란 게요.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게 우리가 아는 건 우리 몸뚱아리 이 세상 나타나는 게 분자와 원자, 소립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기사를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그 세계는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지 실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자의 세계 시간은 천반분의 1초래요. 그런데 원자의 전자의 경우에는 백경분의 1초예요. 1조보다 더 큰 것이 1경이거든요. 그런데 경의 백경분의 1초예요. 그게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다, 우리가 쓰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나노 시간이라거든요. 10만 분지 1초예요. 이거 우리가 쓰는 것도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뭐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전자의 시간에 비교하면 무지하게 긴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주의 연영이 180억 년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길다고 그러죠. 전자가 보면 우리가 보고 우리 시간이 180억 분도 더 긴 거예요. 비율로 보면은. 그러면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거냐,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 이것이 이제 존재하는 것은 지금 사실 백경분의 1초라는 것도 또 긴 시간이라고요. 그거보다 더 죽어질 수도 앞으로 있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 전자세계를 사진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거 자체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시간이다, 내가 생각하는 거다, 그것이 모여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그 노벨 물리학상 난 거 기사를 보고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는 순간적으로 뭐 잘못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뭐 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도둑질한다, 남한테 살인한다, 마음속에서 별별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이 모여서 지금 현재 나가되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우리 사고가 중요한 거냐. 이건 선사들이 그거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애착을 가지면 벌써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명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치도는 문안이요. 지극한 도는 어렵다느니 쉽다느니 하는 것을 떠난 자리예요. 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호리유청, 만약에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면 천지변격이에요. 그냥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도를 깨닫는 것이 그런 거지 그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면서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저도 지금 지하철 타고 오면서 또 그 생각도 해봤어요. 거기서 뭐 남을 갖다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하는 생각은 항상 내 번뇌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없는 거냐,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100경분의 1초라는 게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서 그거는 그 전에 책을 보니까 소립자 세계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맞네 어떠냐 뭐 얘기 나오는 건데 우주에서 뮤라는 전자가 저 지상에서 그거를 잡아냈네. 위에서 원자 진이 발사돼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잠깐 생겼다 없어진대요. 100만 분지 1초라고 그래 있어요. 야, 100만 분지 1초가 어떻게, 100만 분지 1초 동안에 지구의 성층권을 다 뚫어서 지구에 들어와요. 그거는 상대성 원리가 아니면은 뚫을 수가 없대요. 시간적으로 안 된대요. 그런데 그 뮤의 생명 원리는 100만 분의 1초밖에 안 된대요. 이건 세상 열리는 거 가만히 보면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부처님이 가르친 가지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참 희한하구나. 부처님은 그걸 다 아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 원자 소립자의 그 모임이 분자를 이루고 분자의 모임이 우리가 몸뚱아리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다 생겼다. 그럼 그것이 있는 거냐 이거죠. 지금 저는 생각하면 우리 눈으로 봐서는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없는 거에 있어서 존재시킨 거지 존재하는 무슨 개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를 법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의 누구도 그 죽음을 면할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 면할 사람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 밖에 존재하는 물체 속에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죽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겨난 게 있으면은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고 죽을 거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숨을 안 쉰다고 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 숨 안 쉬어가지고 소생운동을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죠? 그 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영등포 어디서 가게를 어떤 사람이 지나다가 거기에 가스가 폭발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 기억에 그러면 병원에 가서 영안실에 갖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뭐가 두들기는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는 보세요. 이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 참 없어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을 완전히 배제한 게 죽음이에요.
의사들이 모여서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예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지가. 죽은 놈한테도 살았어, 죽었어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 않아요. 숨도 안 쉬고 뭐 하면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영안실에 넣었더니 살았어요. 그러면 그게 죽은 거예요? 이건 생각을 가만히 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인정을 했을 때 죽는 거지 내가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제가 죽었다는 생각을 가져야 죽음이지.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세상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생각은 죽은 다음에요 다른 세상이 열려요.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생각 가지고 다른 세상을 열려서 가는 거지 뭐 여호와 하느님이 있어서 부처님이 있어서 옥황상제가 있어 데려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가 처음에는요, 티베트에 사자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사자에서는 건 뭐냐면 죽은 다음에 49일 동안 이 움직이는 걸 보고 스님이 그 사람한테 가리켜. 지금 너에게 빛이 너한테 비친다. 그것이 너를 제대로, 그 빛을 쫓아가면 전부가 지옥세에 가고 뭐 한다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저는 그건 그렇게 마음 세계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빛이 나타났다는 것은 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을 잘 하고 세상을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 나타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이 모여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안 갖는다.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인다. 죽음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죽음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뭐냐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전에 지금도 있어요. 예일대학교 뭐 교수가 하는 책을 봤고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불교 입장에서 보면 전부 환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깨쳐야 돼요. 서울대학 교수, 명예교수 얘기하는 것은 윤회도 있고 하는 것도 나오고 좀 나와요. 얘기 옛날서부터 그 얘기에 무지하게 나와요. 그것이 자체가 실상이 아니에요. 다 환상이에요. 변계 소집성이에요. 널리 계교를 해가지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 집착하는 마음 속에서 열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것을 우리 세상이 지금 열리는 걸 보자고. 인간이 변계 소집하기 때문에, 소집성이기 때문에 로켓가 생기고, 원자탄이 생기고, 이런 것이 전부 생기는 거지, 그거 없이는 생기는 게 없어.
그거는 그러면 전체가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거에 의해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경분의 1초. 그 생각이 생각할 때 벌써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잘못 생각하는 그 한 번에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의타기성이 아닙니까? 전부 의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쳐야 됩니다. 깨쳐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속을 하면은 지켜야 돼요. 내가 법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 어떤 땐 전화하고 어떤 땐 전화 안 하고, 그건 전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에 다 똑같아요. 세상에 법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를 아는 것이 이게 진리를 알려고 하는 공부입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의타기성이 생기는데,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원성실성이 생기는, 전부 공이에요. 그것이 전부 공이기 때문에 실성은 공이다, 이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오늘 부대사 법문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공부를 하고, 청량 법안선사의 법문을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563쪽을) 열어주십시오. 의타기상을 끝나고 이제 부대사가 (62장) 562장이 이쪽이네요. 562쪽이요. 원성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원성. 근데 원성 실성입니다. 둥글게 성취했다. 둥글게 이루는 게 뭐예요? 그게 공이에요. 그것이 실성이다. 그것이 실제다. 이게. 그러면서 부대사가 지금 개송을 지었습니다. 상이 없으면 이름 또한 떠나고, 마음이 융통해지면 경계 또한 없도다. 여기 이제 보세요. 상이 없으면 변개 소집성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이름이다 뭐다 하는 것은 의타기성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고 오면 마침내 볼 수 없거든. 가고 오고 한다는 것이 의타기성이에요. 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 있어서 저기 간다는 얘기입니다. 온다는 건 저기서 여기 온다는 얘기. 이게 의타기성이에요. 간다 온다 하는 것이 다 의타기성. 그거 자체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 어와 묵은 말하는 거와 말 없는 것은 영원히 방소가 없도다. 이게 말하고 말하지 않는 거에 이것도 실제 의타기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장소나 방향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져요. 지혜가 원만한 이치에 들어가면 여기 지혜가 원만한 이치에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공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몸은 법성의 향상함과 같으니 이건 공돌에 들어가게 되면 법성이라는 것은 법의 성품이에요. 불성자리예요. 그러니까 불성자리에 대해서 거기에 그대로 불성자리와 나와 둘이 아닌 상태가 돼요. 우리는 둘을 갈라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성이 항상해요. 항상하다면 법성이 내가 존재하는 건 법성자리가 존재하는 거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고 그것이 법성이다 이러니 항상과 같으니 진을 직득하고 또한 속을 요달하여 진과 속이라고 그러더니 우리가 속과 속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가는 스님들의 진리를 찾는 이 때문에 진을 얘기하는. 그런데 실제로 진리와 우리가 진리를 떠난 자리는 하나예요. 진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다 속이다 하는 것은 하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로터 보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음이라. 그렇게 되다면은 자기가 항상 중생들에게 나로터라는 것은 방편이에요. 방편으로서 중생들에게 제도하는 것을 떠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항상 중생들은 사실 진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방편설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방편으로 듣고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참 부대사같이 이렇게 깨닫는 분이 이런 얘기는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생이라는 자체를 아까도 잠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생이라는 것은 시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한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한 적이 있어가지고 끊어버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저는 잘났고 남은 못났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남이 잘못한 거예요? 남이라는 게 나도 없는데 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주관과 객관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우주법계가 만들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생각하기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주가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화적전이라고 해요. 천상천하 유화적전이 뭐예요? 천상천하에 실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천상천하 유화덕전이라고 했을 때 운문선사가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부처님을 때려서 죽여가지고 개밥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지가 부처님 제자인데 어떻게 부처님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았다고 선사드는 얘기. 왜 그러냐 생각해요.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의타기성이 말이 있어서 의타기성으로 만들어진 얘기.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운문선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 근본 뜻을 정확하게 깨달은 분이 운문선사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깨달고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공부지 다른 게 공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죠? 그거는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윤회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공도를 우리가 깨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나 이 유의법에서는 그 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의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죽음이 없는 곳에서 죽음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똥 싸기도 하고 오줌 싸기도 하고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식을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고요하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현재에서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모드 동원사의 법문을 들어 설의 명과 상이 쌓임으로 없어지고 명과 상이 쌍으로 없어져. 명과 상이 쌍으로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니? 이름과 상, 집착하는 상이 둘이 그냥 없어져야만이 없어지고 마음과 경계를 둘 다 이지. 우리 마음자리와 여기서 마음자리라는 것은 이것도 사실 여기서 마음자리는 진짜 마음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자리는 객관세계가 있어서 내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경계, 마음과 육조 해능대상에서 능소가 떨어진 점, 마음과 경계, 소가 둘 다 이지니, 이건 능소가 떨어지니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에 차치가 없고 어묵에 방소가 없도다. 거래에 차치가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갔다 왔다 하는데 자치가 없다는 것은 간다는 것은 있는 곳에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치가 없다는 것은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서 떠난 자리도 없어요. 또 온다는 얘기도 오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온다는 것도 없어요. 이게 자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보세요. 내가 원각회 법회에 갔다. 내가 어디서 갔어? 집에서 갔다. 어디서 갔다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능소가 차치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떨어진 속에서 봐야 그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경분의 1초 천 그 자리는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백경분의 1초 전 자리는 없는 거예요. 공이에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이 열리고 우주가 열린 겁니다. 그래 자치가 없고 어묵이 방소가 없도다. 말하고
말하는데 어디에 뭐 집착하고 하는 것이 없도다. 체 내외가 없으면 본체짜리예요. 불성짜리예요. 나 근본자리에 내외가 없으면 일신이요. 내외가 없으면 능소가 떨어졌으니까 하나의 몸이죠. 생각에 전후가 없으면 다만 일치입니다. 이것을 원성의 이치이며 이것이 원성의 이치이며 참담하고 항상한 법성의 바다로다. 참 이것을 우리가 이런 법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왜 법문이라는 자체도 이게도 사실은 의타기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법문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강경이다, 법화경이다, 화엄경이다, 무슨 경전이다, 경전이다 하는 것도 전부가 이 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 법화경이 최고다, 금강경이 최고다, 화엄경이 최고다. 최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화엄경이에요? 글자가 화엄경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해도 전부 스님이 깨달은 분들은 자취 없는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경전이 8만대장경이 있고 막 계속해서 경전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를 설명하려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설명은 없는 거예요. 아니, 숫자가 0에서 나왔어요. 숫자는 0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한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설법 자체가 법문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공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지혜로 그 가운데 들어가야 몸이 항상 머무는 것 같으니 진과 속이 원래 하나로 꿰뚫었다. 이건 이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서 그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 지혜스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돌이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오게 되면은 항상 공과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과 속이 원래 하나로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로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산과 자백이 둘 다 방해되지 않도다. 여기 이게 이제 청산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백은 이게 이제 글자 뜻으로는 청산은 이 우주법계 청산을 얘기하고, 자백은 우리 시장판, 우리 중생들이 사는 시장판입니다. 그런데 청산과 자백이 둘 다 쌍으로 그것이 방해가 안 돼. 청산이 우리 사는 속에 방해가 되고 속은 청산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둘은 다 같은 거다. 이미 청산의 맛을 충분히 맛보았다면 또한 응당히 방초 온독가를 행할지니라. 이게 이 양반들이 다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인정.
진리를 맛봤다는 깨달았다면은, 방초원동에 머문다는 게 뭐예요? 꼭 이 중생들 사는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방해롭지가 않다. 이건 항상 중생들은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얘기. 이게 이제 부대사가 금강경을 전체적으로 법문해 주신 겁니다. 자, 다음에는 청량 대법원선사의 소입니다. 청량 대법원선사는 불교의 선종에 5가지 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임재종, 또 조동종, 위양종, 또 법안종, 이제 이양은 법안선사의 법안종, 운문종, 이게 5가지예요. 이게 5가지 큰 스님들이 이제 그 가리킴이 다 승풍마다 다르거든요. 그걸 가리킨 걸로 해서 5가지 5종이 생긴. 우리나라는 임재종이에요. 임재종이 임재스님 계통으로 내려오는 조계종의 임재종의 계통의 사람. 근데 실제적으로 5종이 뭐 다른 거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배교하고 저렇게 배교하고 다른 것 뿐이에요. 이제 이 양반이 금강경을 소응을 해 주신 거거든요. 이 양반 깨달은 것을 보면은요, 이 양반도 예,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7살에 출가했어요. 아, 저 같으면 7살에 엄마 떠나기 싫어서 어디 출가하겠어요. 출가를 해가지고 시문이 아주 밝고 머리가 무지하게 좋았던 분. 그래가지고 공부로 돌아다니는데 깨치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답답하죠, 자기가. 그러다 하루는 이제 돌아다니다가 비가 와가지고 지장원이라는데 가가지고 비가 이제 장마천이니까 장마가 떨어지니까 지장원이라는 절에 가요. 거기에 계친선사라는 아주 유명한 선사가 계셨어요. 그 양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에이,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비가 그치니까 떠나요. 떠날 때 계친선사가 보원선사를 보면서 어디 가느냐. 아, 이제 댕기면서 선지식 보고 공부를 하고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이 말씀은 돼. 너 불교에서 3계가 일침이라고 그랬다. 이 3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마음이에요. 그랬냐? 그렇습니다. 그 마당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저 바위가 유심이니까 네 마음에 있는 거냐, 네 밖에 있는 거냐.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하, 마음에 있죠, 그건. 그렇구나. 너는 지금부터 돌아다닐 텐데 저 큰 바위를 마음에다 두고 어떻게 무거워서 갈 수 있느냐. 여기서 이 양반이 깜짝 놀라고서 바랑을 풀어버리고 그 스님은 그분한테서 배움을 청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거 공부한 거 가서 얘기하면 야,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야. 갖다 대할수록 전부가 불교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이 법원선사가 하는 말씀이, 저는요, 스님한테 말씀드릴 거를 다 말했어요. 말할 거는 다 말했고, 이치로 밝힐 것은 다 밝혀서 밝힐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인저 네가 얘기하는 것이 불법의 정법이다. 이게 이 얘기를 듣고 깨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말했다는 것은 의탁이성이 없다는 얘기. 이론으로서, 이성으로서 아무리 얘기해도 없다는 것은 변개 소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성실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서 한번 생각해. 내 마음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거를 다 말해버리고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이럴 수가 있으면 도에 갑니다. 이게 화두를 갖는다든가 하는 이유가 전부 그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는 마음에 내가 생각하던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마음에 표시할 마음이 없어야 마음이 표시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깊이 갖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가 깨치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참 죄송한 얘기에 제가 보면 유튜브에 스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참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깨친 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는데 내가 이렇게 평온해서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이것도 제가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래야 남이 인정을. 근데 지가 요새 가만히 남이 나를 인정해서 무슨 값어치가 있나. 그리고 이제 지가 요새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아는 체를 해서 친구들이고 뭐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알아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느냐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깨치지도 못했는데 왜 말이 많아요? 그게 뭐가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저놈한테 나를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내 아는 것을 아는 체를 해야 되겠다. 뭐 오는 거를 자꾸 만들려고 오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법안선사가 깨친 거를 가지고 우리 마음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가르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법안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경공, 경계가 공함이요. 사실 경계가 공하다는 것은 뭐예요? 경계가 공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랐고 설명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경계라는 것은 우리 마음자리에서 만들어내는 현상계예요. 현상계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서 뭐를 표시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도 경계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경계고, 또 이 세상에 우주가 있고 내가 있고 한다는 것도 경계고, 다 경계. 그거 자체가 전부 공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열반을 널리 제도한다 이름하며. 이게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함이냐, 이름하는 것이다. 열반 하는데 열반이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 사실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을 스님이 죽었을 때도 열반이라고 그래요. 부처님도 돌아가신 걸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 열반은 중생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보는 세상과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열반이에요. 진짜 열반은 해탈이에요. 부처의 세계에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처 세계에 가면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저 혼자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열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홍서원에 나오는 걸 보세요. 중생무변서원대. 부처에는 중생무변서원. 그러면 한번 생각해요. 중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다 서원하느냐. 부처의 경우에는 중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무변서원. 번뇌무진서원. 번뇌가 무지하게 많지만 다 끊겠다 그러거든요. 번뇌를 어떻게 끊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무진이기 때문에 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문무량서원서, 무량학, 법문무량학. 법문이 무지하게 많죠. 법문은 이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다 법문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다 배우겠다 그러면은 배울 법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서원서, 불도무상서원서. 불도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끝이 있다면 불법이 아니에요. 불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치겠다, 이루겠다. 이 사홍서원이 우리가 보면 중생들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 사홍서원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홍서원에 부처님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중생을 제도할 중생이 있어요, 중생을 제도할. 우리 중생들한테는 제도할 중생도 있고, 부처도 있고, 하느님도 있고, 모이지만은 깨친 사람 입장에서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제도한다, 이름하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뭐냐? 남음 없는 한맛으로 거둠이라. 이게 무슨 얘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맛이 없는 한맛으로서 거둠이라. 공돌이에 무슨 맛이 있어요? 그것으로 거둠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해서 제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테란스파랍니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보라 이거지. 알로 나는 거, 태로 나는 짐승, 스폰돼서 생기는 짐승, 화에서 생기는 짐승, 없는 데서 생기는 짐승, 있는 데서 생기는 짐승, 중생, 가라앉은 짐승, 부르뜨는 뜸이 있는, 아니, 가라앉았다 떴다 해서 일어나는 모든 중생을 여기서 로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제도하는 것이 이런 모든 중생은 다 제도한다. 이런 모든 중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 제 앞에 나오잖아요. 보리살타가 능히 항복하고 주하여. 깨달은 사람입니다. 보리살타가. 능히 항복하고 주하여. 보리의 도가 저절로 두루하나니.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이 능히 항복받고 했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다 없어진 거예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도를 깨닫게 되면은 그거 자체지 그것을 항복받고 할 것이 없어요. 즉 항복받고 주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 내 마음속에 갖춰진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시 항복받을 것이 있고 주할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절로 들어오나니 잠깐이나 또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이 언덕에서 영원히 머무르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잠깐 동안이라도 이것이로구나 생각을 하거나 거기에 머무름에 있으면 영원히 열반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백경분의 1초가 생겨서 이게 우주법계가 정말 만들어졌든지 내 마음에서 이거에 대해서 도가 이거다 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깨침의 경지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니? 이게 큰 도인들이 깨달은 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알아듣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네. 네? 네, 시간이. 그러면 요거는 내주에 오고 건강형 이거 다 끝나는 거는 이달 말이면 끝나겠죠? 모르겠네요. 근데요, 저는 요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록도요, 선사의 어록도 무지하게 많아요. 또 경전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그 양반들이 왜 그 어록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그리고 선사들이 깨친 분들이 옛날에 보면은 깨친 분들이 경전을 읽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성교 스님도 그러셨지만 깨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경전을 읽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 깨치지 않은 눈으로 보면은 잘못 가는 거예요.
깨친 눈으로 봐야 경전을 제대로 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깨친 눈으로 경전을 보기 때문에 깨친 옛날에 스님들 보면은 전부 밤새도록 경전을 읽고 어록을 읽고 또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경우에를 보면은요, 남하고 대화할 때 다른 얘기하는 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도를 얘기하면은 나딴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고 하기 때문에 경전을 읽고 어록을 읽고 그러고 혼자 지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불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도요, 운동을 하는데 운동선수가 근육 단련시키잖아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이 절대로 안 됩니다. 생각을 자꾸 해야 생각은 깊어지고 행동이 거기에 맞게. 또 사람이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생각은 깊은데 행동이 없다. 그건 행동이 아니에요. 생각이 제대로 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내가 지금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 남에게 얼마나 해로운 잘못하고 있는 거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공부가 되는 거지 그 위에 다른 걸로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